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인으로서는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란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습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슨 말이죠?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 얘기는 바로 죄의 시작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죄를 분명히 짓게 됩니다. 마치 풍선이요, 한쪽을 쥐면 한쪽이 부풀어 나고 다른 한쪽을 쥐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가 커지고 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실제로 행한 죄를 뜻합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이 형상은요, 첼렘이라는 말인데 우상과 같이 쓰여졌습니다. 우상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양대로만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지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대로 지어졌다는 얘기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혼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그가, 우리 성경에는 생령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뭐라고 그랬죠? 생혼이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하세요. 생혼이 되었다. 히브리 원어에는 네페시, 분명히 루아흐라고 쓰여지지 않았고 네페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혼이 되니라 라고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우리가 혼이 지배하는 인간으로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는 이 혼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혼이 지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느끼고 알고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죄로 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새삼스럽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요. 아담은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으로부터 태어난 애가 바로 혼의 지배를 받는 아이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으로 태어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훈련시키고 그가 깨달음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혼의 사람들 중에서 영의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들을 택해서, 그래서 그 수가 차면 이 세상의 심판이 멈춰지고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사시기로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요. 우리의 원죄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요, 다 이 원죄 때문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죄를 이렇게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지,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성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친 외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그런 것은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아버지가 주인이 되었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뜻은 거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와 벌이라는 걸쭉한 작품을 썼죠. 이 죄와 벌의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는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약간 사회주의의 아류입니다. 사회주의, 공리주의, 공산주의 다 그게 이론이 조금은 다른데 그들이 취하는 행동은 다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라스콜니코프는 돈이 없어가지고 학업을 잠깐 중단한 휴학생이었습니다. 그가 공리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리주의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비범한 인간이, 소수의 비범한 인간이 개, 돼지, 요즘 말하는 개, 돼지들을 이익을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먹고 살 것을 줘야 되는데, 이 비범한 인물은 선악을 초월하고 그리고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사람을 뜻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싹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공리주의를 취하는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가 비범하다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생산해내고 그 생산해낸 돈을 자기도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집권자들을 보십시오. 문재인, 조국, 이재명 보십시오. 다 이 공유주의의 아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 돼지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다 택해서 이 돈을 가지려 합니다. 이 가난은 이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를 위해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가져야 되는데 이 돈이 자기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 돈은 가지되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그 반을 받은 사람들이 또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을 또 밑으로 내려줍니다. 또 다른 부르주아가 탄생하는 것이죠. 또 다른 계급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또다시 탄생하는 것이죠. 이 공리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공산주의자든 이 계급 투쟁을 하는데요. 계급이라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계급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지주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소작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은 이 소작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를 물리치고 부르주아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네들이 나눠 갖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리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라스콜니코프는 자기가 휴학을 한 상태에서 돈이 없으니까 항상 무엇을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돈을 얻어쓰고, 그리고 다시 또 돈이 생기면
그 물건을 또 다시 찾아오고 다시 돈이 궁핍하면 그 물건을 또 전당포에다 맡기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스콜니코프가 이 백해 그 전당포의 주인 노파가 있었는데 이 주인 노파가 굉장히 냉혹한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냉혹한 사람인데 이 전당포 주인이 백해무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같이 비범한 사람이 이 노파의 돈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공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노파의 돈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끼로 무참하게 그 노파를 살해합니다. 머리를 쳐서 노파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노파의 여동생이 그 현장에 도착을 하는데 그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 동생도 착한 사람이었는데 죽입니다. 죽이고 무사히 그 현장을 빠져나오죠. 근데 그 노파의 돈을 가지면 자기가 참 자유를 얻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라스콜니코프는 그 살인을 저지르고 오히려 참 자유를 더 잃은 채로 살게 됩니다. 죄에 얽매여서 살게 되죠. 하루는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자기가 범행한 범죄가 들켰나 그러고 갔는데 사실 다른 행정적인 일로 인해서 부른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서 마침 그 노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른 어떤 무고한 사람이 용의선상에 떠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듣자 자기가 죄책감에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그 바람에 의심을 사게 되죠. 경찰에 의심을 사게 됩니다. 이 라스콜니코프가 그러다가 크리스찬인 소냐를 알게 됩니다. 여자를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냐는 매춘부였습니다. 근데 매춘부인데 자기 집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아버지가 하급관리였는데 자기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집에 생계를 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착한 그런 여자였죠. 근데 이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죄를 이 여자에게 고백하게 되고 이 여자가 자수를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고 그 정상 참작을 받아서 8년형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행을 떠나죠.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이 소냐가 라스콜니코프를 따라갑니다. 시베리아로 따라가서 그 감옥 근처에다 숙소를 얻어가지고 매일같이 이 라스콜니코프를 돌보아 줍니다. 찾아가서. 그리고 결국은 라스콜니코프가 이 소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라스콜니코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설은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기도 어릴 때 굉장히 그 가난에 허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무슨 빈민병원의 군의관이었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품들을 보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굉장히 그 내면 깊이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사회주의 사상에 접해가지고 들켜가지고 4년은 감옥 생활을 하고 4년은 군대 생활을 강제로 하게 되는 그런 8년형을 실제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글을 쓰면서 더 궁핍한 생활을 옛날에는 글 쓰는 사람들이 궁핍하게 지냈죠.
더 궁핍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이 소설을 통해서 산술에 기초한 정의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 집권자들이요, 공리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자기가 무슨 비범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기가 부를 축적해서 그 부를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산술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회는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공식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라스콜니코프가 결국은 회개를 하고 참 자유를 얻는다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를 이 라스콜니코프를 머리에 두시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의 성격에 대해서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쓴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일부를 약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죄의 성격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죄는요, 기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민성이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죄가 무척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레미제라블에서의 장발장은 빵가게 빵을 보자마자 집에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조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빵에 손을 대죠. 그 바람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요, 옥상에서 어스름한 저녁에 이 저녁때라는 에레브라는 단어는 땅거미가 내렸을 때, 땅거미가 질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목욕을 하는 시간은 너무 밝은 대낮에는 사람들이 다 보이니까 못하고 땅거미가 어둑해지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때 합니다. 이제 온기가 아직 채 가시지 않을 때, 그때 또 밝은 조금이라도 빛이 있을 때 몸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아마 목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때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우연히 그 목욕하는 여인을 봤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구경 해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끝났으면 말았을 것을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품게 됩니다. 그러고는 당장 사람을 시켜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니까 바로 손을 뻗어서 먹고 먹자마자 바로 아담에게도 줍니다. 굉장히 죄의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길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 5만 원짜리 한 장씩 다 주었죠. 주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를 살피고 주머니에 그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좌우를 살피고 돈을 주머니에 넣을 때까지 시간은 0.5초밖에 안 걸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 넣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래서 누가 내가 금방 주운 돈은 어디 갔지? 이렇게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는 뿌듯해하죠. 누가 미운 생각을 딱 들면요, 교회에서도 누가 미운 생각을 들면 바로 털어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운 생각만 납니다. 우리가 미운 생각이 들면요,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털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동행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둘째는 죄가 대담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신복이 자기를 위한 전쟁에 나라를 위한 전쟁에 나가서 생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대담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저녁 때인데 사람을 시켜서, 그러면 심부름한 사람도 있고 또 왕궁에 심부름하는 저녁 당번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죄를 생각하지 않고 대담하게 그 부인을, 우리아의 부인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엔게디 동굴에 있던 다윗으로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대담하죠. 근데 또 부른다고 오는 사람, 쫄래쫄래 오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도무지 나는 그 여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누가 부르면 알았다. 지금은 시간이 어두우니까, 늦은 시간이니까 내가 내일 아침에 가서 뵙겠다고 전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호 사모님 같으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래, 웬일이래 이러면서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라스콜니코프는 도끼로 노파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노파를 찾아가는 대담성을 보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미워하기로 작정하면 그를 음해하기 위해서 뒷담화를 만들어냅니다. 대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정말 대담하게 나옵니다. 이미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죠. 길에서 돈을 주운 우리는 과감하게 그 돈을 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동료들에게 한턱 내기도 합니다. 대담하지요. 셋째로, 죄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죠? 죄도 열매가 맺어집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명을 썼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 충격이 바로 열매인 것이죠. 길에서 주운 돈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쉽게 쓰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임신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마침 임신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정함이 뭡니까? 생리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생리를 마쳐서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임신 가능성이 제일 없을 때입니다. 생리가 끝났을 때니까 임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죠.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임신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잉태케 하셨어요.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넷째는 죄는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학생은 담배를 피우다가 꼭 틀림없이 하는 짓이 하나 있는데요. 꼭 자기 친구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꼭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너도 한번 해봐. 굉장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지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기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자 기숙사에서 누가 남자와 통정을 하게 되면요, 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남자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자기만 짓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누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자기 혼자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랑 같이 미워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가 그냥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어서 밧세바로 하여금 동침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직한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성문에서 경비병들하고 같이 잠을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부하 요압을 시켜서 함정에 빠뜨려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처음에는 죄를 감추려고 했었는데 그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죄의 확산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째는 죄의 둔감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 가급적이면 동료를 만들고 마치 그 사람은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아서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둔감해지는 것이죠. 죄의식도 없어집니다. 아마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죄들을 연상할 때 그 죄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형제를 미워할 때는 우리가 살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 살인을 한 죄로 인해서 본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바로 왕궁에 불러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에서 아주 새끼 양 한 마리를 겨우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 새끼 양으로 손님을 대접했다.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놈은 죽어도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궁의 궁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후궁도 많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여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또 왕궁에 있는 여자들은 또 이쁘고 멋있는 여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부인인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까? 죄의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를 품으면요, 죄에 대한 둔감성이 생기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왜 이런 죄를 저지르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요,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죄는 왜 그러는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옳은데, 자기는 착한데, 다른 사람은 악하고 틀렸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매도를 합니다.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길에서 주운 돈도요, 소비를 하고는 언젠 그랬다는 듯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죄의 둔감성이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죄의 후유성입니다. 죄는 뒤끝을 남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보고 자란 아들들이 엄청난 죄를 또 다시 저지르게 되죠. 장남 암논은 자기 이복 동생인 다말을 탐하려다가 자기 동생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날뜁니다. 그 집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결국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지요.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떠날 때 이루어집니다. 마치 줄다리기 같아서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이 죄가 커지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죄가 적어지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도, 시기하는 감정도, 질투하는 감정도, 다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는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도,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경 필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행한 모든 일은 불법이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합니다. 모든 단련을 마치고 정금같이 나올 때 그 정금 같은 사람들을, 순도 24K의 정금은 불순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러죠? 불을 최대한 달궈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낸 것이 정금 아닙니까? 성전이 정금으로 지어졌는데 왜 정금으로 지어졌겠습니까? 그 순수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정금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금으로 지어진 것이죠. 마치 채를 쳐서 채에 남은 사람들만 천국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수가 차게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의 걸림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스콜니코프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서 라스콜니코프처럼 새 사람이 되면, 거듭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고 천국에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정금같이 나아가셔서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